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이게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재직, 교회에서 맡은 역할을 직분이라 부르고 그렇게 직분 맡은 사람들을 다 우리가 한 번에 모아서 재직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직 세미나인데요. 오늘은 이제 이 직분자가 전체적으로 뭐 그게 목사까지 포함해요. 항상 이 재직 세미나 할 때 목사는 아닌 줄 아는데 목사까지 포함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 평신도는 이제 재직은 아니고 하여튼 요 교회에서 각자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의 기도와 예배 요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직분자는 너무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모든 성도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도하지 않는 직분자는 죄송하지만 좀 직분을 내려놔야 돼요. 직분의 출발이 기도여야 되고 제가 이제 그렇게 직분의 출발은 기도여야 되고 그 기도하는 것으로 직분을 시작해서 내가 맡은 일을 마지막에 열매와 결실을 맺는 게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직분자는 같은 얘기지만 기도자이면서 예배자여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맡은 직분의 시작을 기도하는 것으로 맡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뭐 하다못해 여전도 회에서 뭐 집사가 되고 또 구역장이 되고 뭘 해서 막 부엌에서 계속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설거지만 한다. 이 일이 뭐 도대체 뭐야? 뭐 교회 마당으로 와가지고 막 이게 눈만 쓴다. 내가 이게 뭐야? 뭐 주차 관리만. 근데 그 모든 교회 직분의 마지막 열매, 마지막 방향, 골인 해야 되는 지점은 뭐냐면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향해서 내가 하는 일이 도움이 돼야 되고 내가 하는 이 직분을 할 때마다 혹시 의심이 들 때 내가 나는 설거지만 시켜 이게 그냥 밥이나 맨날 먹고 근데 내가 이렇게 만들고 이 한 그 밥을 먹으면서 그분들이 기쁜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면 설거지 아니라 더한 것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직분자의 출발은 기도자로서 출발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동시에 그 직분의 마지막 열매는 예배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는 직분의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한 번씩 해봐야 되는데 옛날에 이제 옛날 목사님들 어른 목사님들이 항상 그러죠. 설교 시간에 여전도회가 항상 목사님 설교할 때쯤 가서 밥을 뭘 해놔야 뭐를 해놔야 예배 끝나자마자 딱 이렇게 빈틈없이 제가 알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들이 부흥 강사나 이런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거 밥 좀 늦게 지금 이 전체 예배에 설교가 막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막 이러고 예전도에 나가잖아요. 이거 밥 깨스키를 와 가지 말라고. 심지어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그런 것도 하잖아요. 막 예배 시간 이제 막 애가 막 이렇게 이제 울어. 그러면 그 부흥강사 목사님은 막 그 엄마한테 애를 젖을 물리든지. 근데 이제 그건 상당히 은혜가 떨어지더라고 그 순간에. 그러면 그 애 엄마는 이제 민망해서 교회 못 오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것도 뭐냐면 이 아이 엄마가 애가 불편하지 않도록 기저귀를 미리미리 간다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자기가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제 오는 거죠. 과일, 뭐 과자를 준비하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 각자의 맡은 직분의 시작은 그리고 직분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힘이 내가 기도로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내가 맡은 직분이 과연 이 양우리 교회, 우리 교회 예배에 어떤 도움이 되나? 혹 내가 맡은 이 직분으로 예배를 혹 내가 방해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거죠. 이제 이거 맨마당에 목사 예를 들겠는데 목사가 설교 준비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이번 주 뭐 바빠. 그래서 그냥 뭐 지난주 했던 거 뭐 대충 해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뭐 하지 뭐. 그러면 목사는 그가 맡은 직분을 정말은 이제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집사님이나 권사님들도 똑같은 모습. 그러니까 집사님, 권사님들이 우리 예배 순서에 뭔가를 맡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고 내가 장로고 이렇다 그러면 이 교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막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인상을 쓰면서 째려볼 건지, 또 빨간 옷 입고 왔다. 예를 들면 저 치마가 저렇게 짧아갖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건지, 아니면 그냥 치마가 짧으면 시원하게 잘 입었네. 치마가 길면 아이고 추운데 잘했어. 그거 덮어야 돼. 뭐 어찌 됐든 교회 오시는 와서 예배 드리는 혹시 잘 모르는 분들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오늘 이 막 시작되는 이 예배와 예배 마지막 끝까지 불편하지 않도록, 그죠? 불편하지 않도록 목사는 예배 준비를 해야 되고, 직분자들도 뭐 예배 순서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저 뒤에 앉아있든 앞에 앉아있든 아니면 하다못해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한 번씩 좀 무야하고 째려보지 말고 사랑 그득한 눈빛으로. 그래서 직분의 꼬린 지점은 예배다. 자, 그러면 직분자가 해야 되는 이 직분자를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기도자,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도대체 기도의 시작은 뭔가.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해드린 것처럼 구약 성서에서 기도는 과연 누가 제일 먼저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도 안 궁금한 표정이신 것 같기도 한데, 자, 기도의 출발을 일단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해보자고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하는 그 명제, 기도는 내가 하나님하고 나누는 대화야라고 생각을 해놓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첫 번째 대화가 뭐냐면,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도냐라고 물어보면 또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다라고 하는 걸로 해놓고 첫 번째 구약 성서에 나오는 등장하는 기도를 보면 제가 유인물 드렸죠. 누가 한 거냐면 창세기에 아담이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걸 기도로 봐야 됩니까? 라고 할 정도로 아담이 창세기 3장 10절에서 뭐라고 하죠? 이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러니까 아담이 창세기 3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근데 이 뒤에 물론 이제 아담이 불평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준 하와 때문에. 근데 어쨌든 자, 기도가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다라고 하는 전제를 놓고 보면 아담이 했던 이게 첫 번째 대화이잖아요. 성서에 기록된. 그러면 첫 번째 기도라고 하기 어떤 하나님과의 첫 번째 대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가 저지른 죄와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성경 바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또 누가 했을까라고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 뒤에 누구예요? 가인이죠. 가인이 창세기 몇 장? 거기 적였죠? 4장 13절부터 이미 동생을 죽여놓고 겁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너는 네 땅에서부터 들리는 그 동생의 피의 소리를 내가 막 혼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인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벌받게 될 것을 알았어요. 그래 놓고 이제 거기 4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잘못은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시는 벌이 내가 정말 무섭습니다.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제가 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을 것 같으니, 그리고 또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그냥 나를 죽일 것 같으니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보호해 주세요 라고 하는 가인의 기도. 그런데 이 가인의 기도도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물론 신학적으로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들이 듣고 최 목사가 미쳤나 어찌 이게 무슨 기도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대화를 기도로 본다면 첫 번째 대화가 성경에 기록된 이게 주고받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거예요. 그 앞에서는 하나님이 명령만 하셨고, 그렇게 놓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기도의 출발은 결국 뭐가 돼야 되냐면 나의 죄에 대한 뭐에 대해요? 고백. 물론 이제 가인은 내가 그냥 죄는 졌지만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지만, 그리고 이제 아담도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지만, 어쨌든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입을 열어서 첫 번째 할 얘기는 하나님 뭐 좀 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늘 이제
제가 그래서 오늘 요거를 해놓고 오늘 마치고 나면 한 주 쉬었다가 그 다음 주에 출애굽기를 갈지 내가 이 주기도문이나 요거를 좀 다시 할지 제가 오늘 요걸 준비하면서 좀 고민이 되는데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하고, 기도의 형식을 우리가 못 배우신 분들도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시도를 한번 해보고 싶었지만 이 회중기도, 대표기도를 우리 장로님하고 안수기 집사님이 하시는데 권사님들이 나와서 대표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서라도 한번 내가 오늘 대표기도다. 끔찍한 일이죠. 얼굴 표정이 뭔 소리야. 근데 내가 나와서 대표기도를 안 할지언정 그러면 좋다. 어찌어찌 하다가 내가 장로가 됐고 내가 뭐가 됐어. 그럼 대표기도를 저 장로님 저렇게 기도하시는데 나도 한번 회중기도를 한번 써볼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신 적이 있냐네. 써본 적도 없죠. 내가 볼 때는. 그리고 누가 그걸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고. 근데 그 기도의 형식과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못 배우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요걸 한번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자, 어쨌든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러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기도의 출발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 기도가 출발을 해요. 그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뭔가 필요한 게 있어도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어딜 찾아가면 돼요? 무당한테 가면 돼요. 무속인한테 가면 돼요. 거기 가서 빌면 돼요. 나 이것 좀 해줘. 무당이나 이런 데 찾아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안 하거든. 큰일 나시면 내가 이거 액땜을 좀 해주고 나를 좀 뭘 막아주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미워하는 저놈을 좀 어떻게 해주고 뭐 예를 들면. 근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의 대화,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하면서 내 마음속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는 분들의 그 기도는 그 시작부터 사실은 시작이 안 될 수도 있고 시작부터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직분자가 기도자가 된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막 기도의 시작, 물론 이제 이 뒤에부터 이제 또 나오는 이제 기도는 제가 다음에 또 보겠지만, 결국 기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군대식으로 표현하는 제 표현인데 완전한 항복, 영어로 기브업이죠. 기브업. 내가 완전히 내가 죄인인데 이 죄는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어떻게 씻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러니 아이고 나 이제 우리 저 성경에도 찬양에도 그러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달라고.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완전한 항복자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도움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한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했죠. 물에 스스로 들어간 사람은 수영해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스스로 들어갔다 그러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스스로 물에 빠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표현을 그렇잖아요. 내가 죄에 빠져서 이러잖아요. 내 스스로 이 죄에서 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출발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으면 이 인생 자체를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내 기도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얘기하는 대로 내가 이런 달란트가 있고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목사님 밖에서도 이런 걸 했으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할 수 있어서 맡은 것이라고 생각을 이제 좀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이제 그럼 목사님이 시키면 다 해야 되겠구나, 이게 그러지 마시고, 내 스스로가 주신 이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 완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엎드리겠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제 그래서 어찌 보면 완전한 항복이면서 기도자는 결국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구약 성경에서의 기도의 시작을 이렇게 보면,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제가 두 번째 적어드렸죠. 신약 성경에서는 기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약에서는
여러분들이 매 외우기도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뭐라 그러죠? 주, 기, 도, 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하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도 예수님이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적어드린 누가복음 11장에서도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지금도 외워서 사실은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것을 제가 좀 세미나 끝나면 나중에 요걸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기도의 모범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줬으니까 그러는데 이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이 주기도문의 출발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구를 해요. 누가복음 11장에서 누가복음 11장하고 마태복음 6장이 똑같이 주기도문인데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오시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저 밖에 보면 이 예수님 바로 직전에 그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 들어보셨죠? 네? 세례 요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광야에 나가가지고 메뚜기하고 그 꿀만 먹고 뭐 이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막 이러면서 내 뒤에 오실 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겠죠? 실제 성경에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 기도하고 오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세례 요한은 당신 제자들한테 기도하는 방법을 막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뿐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 이 모든 사람들이 거의 이제 출발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어요. 이게 유대인 이제 이 구약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말라기까지 해서 구약의 역사가 유대인의 역사로 쫙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역사 속에서 다윗도 기도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 적어드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기도가 첫 번째 카두시 이제 회당 예배 때 같이 하는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침, 점심, 저녁 세 번에 걸쳐서 세모네 에스레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18가지 어떤 축복을 가지고 하는 기도.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카두시하고 세모네 에스레 제가 적어드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기도의 방법을 이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기도를 안 해왔던 것 아니고 기도를 해오던 사람들이요 기도가 뭔지도 아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기도를 누구에게? 유대인들이니까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 했겠죠. 기도의 방향도 알고 기도가 뭔지도 알고 실제 자기들이 매일 3번씩 해왔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좀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달라. 결국 그 얘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이건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이 그 기도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기도의 출발을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도 결국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셨을 건데 제자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것은 예수님 도대체 하나님하고 어떤 대화를 하시는 건지. 근데 이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제자들도 사실 이 속된 표현으로 조금 헷갈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또 이제 그런 말씀도 계속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지만 나를 보면 하나님을 발견할 거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네 안에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관계도 궁금할 뿐 아니라 그러면 이제 많은 오늘 또 크리스찬들이 고민하는 것처럼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 누가 누구에게 기도를 도대체 하는 거냐. 아까 제가 대화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근데 물론 이 땅에 아들로 오셨지만, 근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가 그러면 도대체 드리는 그 기도는 뭐냐? 그런 이제 질문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을 제자들이 듣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누가복음 11장하고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끝나는 그 주기도문, 그 이야기를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그 주기도문만은, 왜냐면 이렇게 이제 그걸 센텐스 또 한 구절 한 구절 하는 것만 해도 한참 걸려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빼서 다른 또 따로 좀 날짜를 잡아서 쫙 그걸 내가 다시 한번 짚어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그래서 신약에서의 기도는 이 예수님 이전에 유대인들이 해오던 기도의 방향하고 예수님의 기도의 방향하고 이제 방향이 틀어졌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 틀어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게, 제가 거기 3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유대인들의 기도는 정해져 있는 시간에 하루 3번, 아까 그 두 번째 세모네 에스레라고 하는 것은 18가지 축복 기도지만 아침, 점심, 저녁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제 카두시라고 하는 것은 회당 예배 때,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 특정한 곳에서 이렇게 드려지던 그 유대인들의 기도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아무 때나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기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하나님 앞에 드리던 기도와 예수님이 오신 뒤에 우리가 드릴 그 기도의 차이는 시간과 공간과 이 모든 것을 초월하게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 안에 휴장이 쫙 갈라졌다.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고 아무 때나 내가 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다리를 놓아주신 것이 예수의 기도의 가르침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하는 기도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해놓고 제가 가만히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면, 이제 안 그러시는,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유대인들의 기도만큼도 우리가 이제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하루에 3번 도대체 내가 그러면 기도하냐? 하다못해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이 그러죠. 저 3번 기도합니다. 뭐 할 때? 밥 먹을 때. 근데 또 다이어트 한다고 하루 한 끼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하루 한 번 기도하는 거거든. 최소 하루 3번도 기도를 안 하고. 그러니까 예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님은 방법을 열어주셨고, 그 복잡다단하게 막 제사를 드리면서 막 어디 찾아가서, 그리고 지금 이제 이슬람과 유대인들도 그러지만 이제 이슬람교들,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는 그 시간이 되면 메카를 향해서, 그쪽 방향을 향해서, 그게 이제 여기 우리로 미국으로 보면 서쪽으로 보여야 되면 저 중동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삼성에서 핸드폰을 그 이슬람 그 나라에다 팔 때 집어넣었던 그 기능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시간이 되면, 그러니까 메카 방향을 정확하게 나침반처럼 알려주는, 그게 한 10몇 년 전에, 아니다, 한 20년 가까이 되네. 막 스마트폰이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 그때 갤럭시에서 이슬람 그쪽 국가들에게 그 전화기를 팔면서 우리 그 나침반 기능이 있듯이 그 메카가 있는 방향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왜 그 사람들은 항상 그 방향으로 엎드려 기도를 하잖아요. 그만큼의 그 기도의 열심을 우리는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제 우리는 한번 돌이켜봐야 돼. 하여튼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던 기도의 놀라운 어떤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시간과 장소를, 그래서 꼭 새벽 기도 많이, 또는 뭐 밤 기도 많이, 철야 기도 많이. 근데 이제 그것도 문제예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밤샘 기도, 금식 기도 다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나한테 율법이 되어서 내가 그걸 가지고 나는 새벽기도 하는데 왜 너는 안 해? 그러려면 새벽기도 하면 안 돼요. 나는 금요일날 철야기도 하는데 왜 당신은 안 나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기도자는 뭘 안 한 거예요? 아직도? 내 스스로 항복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내 기도가 내가 여건이 되고 상황이 돼서 내가 새벽에 가면 할렐루야 감사한 거고, 내가 그냥 밤새 기도해도 그것도 감사한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저 사람은 왜 하네 하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거기 성경 로마서 우리 이거는 좀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로마서 8장 15에서 17절.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 드리는 자의 그 영의 성장이 어떻게 되냐면 로마서 8장 15절과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네, 찾으셨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로마서에 기록된 이제 성령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인데 저는 이걸 기도로 한번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있잖아요. 이미 이제 다 돌아가신 분들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양자, 즉 아들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아빠와 아들의 관계, 따님들도 열받지 마시고 이게 아들이게 자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육신의 부모하고 관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미국에 살고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이 한국에 살아서 굉장히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부모에 대한 생각과 부모하고의 관계가 거리가 멀어져서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몇 분은 끊은 표정이 있어. 됐다 모르겠다. 심지어 이건 어디까지도 넘어가요? 죽음도 초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번 저는 부모님이 다 이제 지금 한국이 추석인데 이미 돌아가신 게 하늘나라에 가신 그 부모님 이미 이제 나와 육체의 관계가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관계가 끊어져요? 아니요.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그 부모에 대해서 기도하고 혹시 먼저 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또 그 자녀에 대해서 또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카톨릭도 아니고 죽은 자를 위해서 왜 기도하냐. 하여튼 교리로 따지자고 보면 할 말이 없지만 이제 하여튼 우리 그 부모님 먼저 가신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내가 예를 들어 아직 살아 계신다면 내가 좋은 걸 먹을 때 좋은 걸 볼 때 그럼 누가 먼저 생각나요? 아니 이런 불효막심한 내가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볼 때 내 남편이나 내 와이프 이전에 사실은 우리 부모님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는 이제 애칭, 더 가까운 호칭인데 그렇게 된다는 건 비록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늘 그 부모를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그를 위해서 좀 안 아프셔야 되는데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부모니까 자식들이 있어도 이 자식이 어디 떨어져 있어도 이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관계가 되잖아요.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이 기도의 문을 이제 열어주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기도가 완전한 항복으로 내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시작을 하는데 이 기도의 능력과 힘은 그 이후로 나에게 내가 죄만 완전히 고백하고 엎드린 다음에는 나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큰 능력이 이제 주어지시는 거다. 그래서 그 세 번째 보면 제가 적어드린 거기에 기도를 통한 기적은 은혜로 받을 때도 있지만 기도자의 삶의 자리가 옮겨지면 모든 것이 기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문장은 제가 만들어 놓은 문장이라 별표 3개 치고 좀 잘 그 가로 열고 최인성 써놔도 돼요. 가로 열고 최인성. 이거 제가 어디서 딴 데서 주워온 게 아니니까. 하나님 이걸 좀 들어주세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저희 부모님 다 돌아가셨지만 특별히 저희 어머님이 이제 한번 스트로크로 와가지고 막 쓰러지셔가지고 그랬을 때 막 간절히 매달리는 그 기도 끝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어머님이 조금 좋아지시기도 하셨고. 근데 마지막에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실 때는 정말로 온 가족이 생각지도 못했던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 갑자기 가실 때 이 본인도 당사자도 마지막에 너무 힘드니까 그냥 병원 말고 기도원으로 좀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전주 옆에 소양에 있는 그 기도원에 그 숙박 가능한, 그래서 이제 또 어머니 몸 불편하시니까 또 두 분이 같이 있으시다겠다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그 기도원에 모셔다 드리고 제가 그때 이제 수원에 그 수도군단 특공연대 근무할 때인데 전주 수원을 그냥 거의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운전대 잡고도 기도하고, 하나님 기적을 좀, 하나님 기적을 압니다. 의학적으로 안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기적을. 그러나 그 기적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우리 어머님께는 일어났었지만 우리 아버지께는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놓고 그러면 내 기도가, 목사님의 기도가 안 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뭐 그렇게 또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그렇게 간절히 기도 드리고 이제 아버님은 하나님께서 불러 가셨지만 이 아버님을 생각하고 기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제가 돌이켜 보면서 그 아버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이 목사직에 대해서, 목회의 방향에 대해서 교회를 생각하는, 그리고 오늘 지금 그래서 막 이래저래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모든 틀을 사실은 이제 아버님이 당신의 마지막 삶으로 보여주고 가신 것, 그것이 저에게는 이제 은혜고 그것이 저에게는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요거 주세요. 1대1로 매칭이 되지 않을 때, 그러면 내가 여기 서서 하나님 나에게 좀 이렇게 해 주세요. 하나님 요거 좀 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나에게 응답해 주실 주님 방향으로 그냥 자리를 한번 옮겨 보시라는 거죠. 이게 조금 추상적인 얘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서 내 삶의 기적으로 만들 게 아니고, 그런 능력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그 방향. 실제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항상 고아와 과부와 어렵고 힘든 가난한 자, 세상의 뭐 권력 이런 거,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늘 이 세상에서 도움이 필요하고, 그러면 나도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 나를 좀 주세요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방향으로 끌어당길 게 아니라, 이런 능력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을 한번 살짝 옮겨보면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실제 체험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이제 선교를 다니시는 분들, 그죠? 막 이제 의료 선교나 뭐 이런 데 갔다 오시는 분들 간증 들어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도 막 피가 끓잖아요. 거기 가지고 이렇게 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막 정말 약 발라줬는데 막 그 입에서 할렐루야가 나오고 막,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나 좀 먼저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주님이 계실 만한 곳으로 기도자는 자기의 삶을 옮겨보면 그 안에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이 또 내 삶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우리 기도자는 언제든지 내 발걸음을, 이게 완전히 스스로 이제 항복했기 때문에 끌고 가면 가야 되는 거죠. 전쟁에서 져서 항복하고 포로가 되면 전쟁 이긴 놈이 끌고 가면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완전히 항복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끌고 가겠다 그러면 내가 끌려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여기 버티고 서서 막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을 끌어당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성서 속에 나오는 이제 기도의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제가 두 번째로, 그래서 기도자와 직분자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일과 직분자의 일은 같다. 왜? 첫 번째,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 시작. 자신을 비워내는 일이다 하는 거죠. 그렇죠? 요건 제가 이제 기도의 시작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완전히 항복하고,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는 건 왜 나한테 이런 걸 또 맡겨, 이게 아니라 직분을 맡았다는 건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근데 그게 싫으시면 그리고 아직 그 준비가 안 됐으면 그 직분을 주게 되는 건 교회 시스템이잖아요. 목사가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장로님 같은 경우도 교회에서 선출을 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돼. 근데
이런 준비, 이렇게 내가 완전히 항복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직분을 맡으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안 돼요. 그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왜 나는 이런 직분을 주냐 안 주냐, 아우 제발 좀 그런 소리 좀 안 하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오히려 준비 안 된 사람이 맡은 직분이 그게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손에 망치를 든 사람은 사물을 보면 다 못으로 보인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어디서 좋은 망치를 하나 주셨어. 그럼 이거 뭐 하고 싶어요? 그렇죠. 망치 오면은 또 이게 때려보신 분은 알아. 못 집어넣으면 그 굉장히 그 쾌감이 있어요. 막 쑥쑥 들어가는 거 보면. 그러니까 어디 뭐 홈디포나 이런 데 가서 좋은 망치를 샀다 그러면 그냥 괜찮은데, 튀어나온 것 같아. 예? 그 뭘 두들겨요? 뭐 좀 튀어나오게 써보고 싶거든. 그러니까 직분을 나를 비워내고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내가 감당해야 될 때 십자가로 여기지 않고, 내가 교회에서 좀 이만큼 다녔으니까. 그때 이제 이건 목사도 해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됐으니 그렇게 해서 맡아놓으면 손에 망치 들고 어디 막 쳐박으려고 이러고 다니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하는 직분자는 자신을 비워내는, 기도하는 일이나 직분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내는 일이다. 두 번째, 비판과 비난 이전에 회개와 책임이 우선이다. 기도의 시작은 뭐라 그랬어요? 죄에 대한 고백과 나에게 항복. 이제 요거를 군대 용어로 항복이고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하면 뭐겠어요? 회개하는 거죠. 내 죄에 대한 회개.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시다 보면, 재직의 일을 담당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이게 좀 잘못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비판할 수 있고 비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직분의 크기가 큰 만큼 더 그런 일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이기 전에 왜 이 문제는 이렇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받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나는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까? 세상 모든, 지난번에 이제 그 2020년이죠. 팬데믹이 딱 터졌을 때, 팬데믹과 교회, 팬데믹과 그냥 교회 현상에 대해서 비판하고 지적하는 책들은 수없이 나와요. 그럼 또 그 책을 통해서 막 교회가 변화되냐? 그러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지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적받는 손가락 끝에 가서, 그 지점에 가서 그걸 내 십자가로 끌어안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교회는 시끄러운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왜요? 죄인이라며요.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우리 흔한 얘기 있잖아요. 교회가 왜 이렇게 싸웁니까? 그게 다 죄인들이 모여서 그래. 반은 맞으면서도 반은 틀린 얘기예요. 다 죄인들이 모여서 시끄러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스스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제대로 고백하는 죄인들이라면 누구를 비난할 일이 없죠. 그죠? 누구를 막 손가락질 할 일이 없죠. 그래서 비난과 비판 이전에 회개와 책임이 우선이다. 세 번째로 시간으로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것도 가로 열고 최인승 써도 돼요. 이것도 제가 하나님이 기도는 시간으로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도깨비 방맹이는 우당탕탕 하면 그 자리에 번쩍 나타나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시간이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도 나에게 응답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우리 인생 80, 90평생의 인생의 순간이 얼마나 찰나이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잊지 않으신, 이번 주 이제 설교의 제가 주제가 그건데,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창세기 이제 창세기를 이렇게 끝나고 제가 출애굽기를 앞두고 있지만 얘기했잖아요. 애굽에 들어간 지 몇 년? 430년 뒤에 그 요셉의 후손들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430년이면 지금부터 430년 전이면 조선시대에 막 이순신 장군이 막 거북선 타고 다니는데 그 뒤로 얼마나 많은 시간, 그 뒤에 때쯤 하나님이 저 앞에 이야기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기도하시거나 직분의 일을 할 때 내가 이렇게 그냥 열심히 설거지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놈의 교회가 좋아지는 게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직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시간으로 응답하신다. 내 기도에. 그러면 동시에 내 헌신과 노력. 이 교회 지금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내가 뭐 이거 한들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당신의 시간 눈 속에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눈 속에서는 그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불평할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연결되는 건데,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직분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직분자는, 여러분들 미국은 자동차를 다 여자분들도 잘 아니까 엔진 오일을 안 갈고 엔진 오일이 없는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역할인 줄 아세요? 엔진 오일이? 남자분들은 이제 뭐 그 정도예요.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엔진 안에서 이게 피스톤 작용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얘가 이 일조에 막 엄청나게 이 일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게 이제 그 에너지가 저쪽으로 전달이 돼서 바퀴가 굴러가. 이게 이 엔진은 이 안에서 이 피스톤이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열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안에서 불이 안 나도록 엔진 오일이 들어가 있어야 이게 기름으로 이게 해서 이렇게 아무리 해도 열이 안 나게끔 엔진 오일이, 이제 물론 온도도 이제 냉각수로 식히기도 하고. 근데 엔진 오일이 이러다 보니까 이 뜨거우니까 한번 집어넣었던 오일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제 막 오래 쓰다 보니까 시커멓게 이제 기름의 오일의 역할을 못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때가 되면 가서 엔진 오일 들어가 있는 걸 싹 빼고, 근데 집어넣을 때는 맑은 색이지만 뺄 때는 거의 시커먼 색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새 엔진 오일을 넣고 해야 얘가 열을 안 받는 거예요. 저는 그거 똑같다고 봐요. 근데 게을렀든지 어디 가다가 봐갖고 막 자동차가 불이 나거나 이러면 대개 거의 엔진에서 차는 불이 나요. 그게 또 엔진 어디에서 불이 나냐면 요것 때문에 불이 나요. 오일이 거의 없는데 막 갖다 셀에 막 이렇게 했든지, 아니면 이미 오래돼 갖고 엔진 오일의 역할을 못할 만큼 했는데 막 갖다 쓰면 반드시 불이 나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직분자가 다 그러게 돼요. 기도는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은 안 해. 엎드리진 않아. 근데 막 일은 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불 나는 겁니다. 불 나. 자동차가 불이 나듯이 기도 없이 그걸 하니까 열 받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집사님은 맨날 목사님 옆에 앉아고 이러고 나는 여기서 왜 쓰레기 치우는데 꼴보기 싫기도 하죠. 그런데 기도하는 분은 하나님 빡빡 닦으면서, 하나님 저 집사도 언젠가 설거지하러 올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하고 직분을 맡는 일하고는 똑같이, 그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직분을 맡는 사람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 첫 번째 문제가 세상 일과 교회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세상의 방식을 교회로 끌고 들어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민주주의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21세기에도 그래도 현재까지 가장 그래도 좋은,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생각해 주는 정치 제도예요. 그런데 이거를 성경적이냐라고, 성경이 원하는 게 이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라니까요. 자유민주주의를 초월하는, 거기에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다고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일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고 세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직분을 이제 계급과 계층으로 진급하듯이 생각하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기보다는 불평, 불만이 먼저 나오는 거죠. 오일이 없는데 자꾸 운전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그러면 가서 먼저 오일을 채워야 되는데 불납니다. 불나.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일상적이지 않고 주일에만 또 요구되어질 때만 감당. 이 직분이, 제가 아까 얘기했죠. 기도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 기도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언제 어느 때나 아무 때나 내가 기도하는 게 되는 거죠. 목사님들도 안 그럴 수 있네. 이렇게 이제 밖에서 나오면 이렇게 목사지만 집에 가서 딴짓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도 썬데이만 내가 직분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에브리데이 1년 365일 내가 그러니 어쨌든 양우리교회 집사다, 양우리교회 권사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하지 않고 세상처럼 살다가 주일만 와서 하는 직분은 반드시 문제가, 그게 이제 기도하고 연관이 돼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직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죠?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내 직분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데 기도를 안 하고 이러고 있다가 주일날 딱 오면은 맞다. 내가 집사지, 내가 권사지, 내가 목사지. 목사님은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그리고 세 번째, 받기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때 한번 예화로 얘기해 드린 적이 있죠. 어느 아프리카 그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 다 또 잊어먹으셔야 또 내가 목사님의 설교 예화를 딴 데 또 쓰지. 통나무에다가 구멍을 딱 뚫어놓고 그 안에 이제 옆으로 해가지고 바나나를 집어넣고, 그럼 원숭이가 그 바나나를 가져가려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손을 집어넣어요. 근데 뽑으려니까 구멍에서 안 나와. 근데 도망가려면 원숭이가 뭐 하면 돼요? 바나나를 놓으면 돼. 그러면 도망가. 근데 이거는 가져가고 싶고, 그러니까 안 놓고 있으니까 못 도망가고 이제 원주민한테 잡힌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 받기를 소망한다면 내가 받을 은혜의 자리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뭔가를 비워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축복 주시고 하나님의 이렇게 그 말씀 받기를 원하면 그것이 들어와야 될 내 마음 한가운데 있는 것에 뭔가를 내려놔야 그게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것이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위에 덮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비워내는 게 은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직분도 마찬가지로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2주 전에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은혜는 스스로, 이것도 괄호 열고 최인성 써도 돼요. 은혜는 고백하는 사람만이 받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직분자는 기도자이면서 예배자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막 시간 때문에 빨리 했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예배자라고 하는데, 그럼 예배는 뭐냐? 마찬가지로 또 성경 속에서 예배는 영어로 이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영어로 이제 월십인데,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뭐라 그래요? 찬양과 경배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이 가운데서 반드시 이제 물론 이제 경배 안에도 포함이 되지만 사실은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말씀이 또 중심이 되죠. 말씀이 중심이 돼서 그 말씀이 목사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구약 속에서 등장하는 예배는 거기 제가 한번 정리해 드렸죠. 구약에서 이게 예배다라고 이제 이렇게 단어 형태는 다르지만, 첫 번째 제사와 번제.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러죠.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태워서 드리는, 불에 태워서 드려서 연기로 이렇게 드리는. 그래서 레위기와 출애굽기에는 이제 이런 제사와 번제, 즉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했던 그 형태의 예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는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실제로 존재를 했었고, 그러면 이들의 이제 딱 그 예배가 정해진 곳에 정해진 시간에 가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고요한 기도와 노래.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편을 계속 이렇게 그 마치 이제 이게 표현이 좀 죄송한데 불교에서도 이렇게 경을 이렇게 뭐 음류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외우듯이 시편 여러 곳을 이렇게 그것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경배요, 또 그게 음조를 넣어가지고 음류를 넣어서 고백하니까 그게 찬양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시편을 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묵상, 이 또 예배의 한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배의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의 낭독과 가르침, 모세 율법을 낭독하고 교훈하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늘날까지도 예배 형태 중에 말씀이 전달되는 방향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중요한 건 이를 통한 교육과 실천.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이 시대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막 머리도 좋고 막 뭐 경제를 다 휘잡고, 실제 미국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때 한국에서 유태인의 공부 방법 해가지고 책 많이 팔아먹었어요. 유태인의 공부 방법 해가지고 책을 많이 팔아먹고 막 그렇게 해갖고 이제 키우면 우리 애가 서울대 갈까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 서울대 하여튼. 그런데 유태인에게서의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한번 바라볼 점은 뭐냐면 두 가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는 많이 외우게 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러니까 마치 오늘 이제 우리 개신교 목사들이 이야기하면 그거 뜻도 모르고 외우면 뭐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게 그냥 내 몸에 배게 많이 외우게 시켰다는 거. 예, 그렇죠. 모세오경이나 이런 거는 진짜 개신교 목사들은 못 외워도 그 사람들은 외울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눈 떠서 애들이 하는 일이 이제 그거 읽는 일이고 그거 외우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현대로 오면서도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그 대학교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간 교육학자가 한번 쓴 책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는 도서관에 가면 어때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도서관 가면 조용히 떠들면 어떻게 돼요? 저래 막 내가 이거 막 가죠. 여보세요. 이거 나가라 그랬네. 근데 그 교수님이 이스라엘에 유학 가고 깜짝 놀랐다는 거지. 도서관에 갔더니 겁나 시끄럽대요. 우리는 도서관 가면 막 이렇게 해.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이스라엘 모든 도서관이 그런 게 아니지만 도서관 한쪽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토론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외웠다고 그랬죠. 자기가 외우고 자기가 고백하고 자기가 배운 게 있어. 근데 이 옆에는 또 자기도 외웠는데 얘도 또 지가 뭐 배운 게 있지. 그러면 그 둘, 셋이 모여가지고, 아니 나는, 뭐 우리 뭐 랍비한테, 우리 이제 선생한테 배울 때 이렇게 하고, 그러면 끝도 없이, 그게 이제 꼭 이런 성경이 아니더라도 학문 내에서도, 실제 이제 그 대학교 공부하는 학문에서도 그걸 끝없이 막 계속. 근데 그거는 제가 체험해 봐서 알아요. 공부를 잘 하려면, 뭔가를 이렇게 성역 공부도 잘 하려면 내가 이걸 배워서 내가 누구한테 가르쳐야지, 이런 생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돼요. 이거를 외워야지가 아니라 이거 그래.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이거를 전혀 모르는 누구한테 내가 가르쳐줘야지. 뭐 우리 애한테 뭐 이러면, 그러면 이제 이게 나한테 이해될 때까지 내가 이렇게 또 쉽게 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특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지도와 성경 그 공부 방법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열심히 외우고 채우고 난 다음에 그것을 계속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토론하게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이나 한국 교육이 사실은 일본 교육을 가져다가 그대로 배워갖고 그렇게 됐는데, 한국 교육은 어떤 거냐면 질문도 하지 말고, 옛날에 이제 일본은 일제시대는 선생님들이 칼 차고 있었고 막 뭐 이러니까 감히 질문도 못하고 가르치면 그냥 가만히 들으라고 이제 이런 거지. 근데 그게 우리가 습관이 돼갖고, 미국에 유학 오거나 이런 이제 유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이제 이러죠. 원래 공부는 잘하는데 발표는 거의 못해. 근데 성적은 좋아. 발표는 안 하는데 막 외워갖고 막 해가지고 또 그 그레이드는 잘 받으니까 다른 그 미국 학생들이 이상하다는 거지. 쟤는 클래스 시간에 뭐 디베이트 한 번 안 하고 뭐 손 들고 발표도 안 하는데 좀 희한하다 이러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율법의 낭독과 가르침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이제 이거를 좀 가져오면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그 주보 옆에다가 성경 이번 주 안에 설교에 나오는 말씀 이렇게 그거 그렇게 하는 목사 없어요. 놀라지도 않아. 나도 목사지만 내가 어느 교회 가본들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냐면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항상 이 설교가 다 옳은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목사는 이 설교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내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래도 성서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본문도 읽어보고 그다음에 들었던 것도 생각하고 여기 옆에 적어놨던 것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라고 드리는 건데 모르겠어요. 보는지 안 보는지. 자,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말씀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회막 예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애굽 이후에는 이제 천막, 회막, 텐트, 영어는 텐트 그냥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모여서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이제 율법에 대한 낭독, 이런 걸로 회막 예배.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예배로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라고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언자의 역할. 예언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대신해서 전해주는. 그래서 어쨌든 그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서 엎드려 듣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배이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자와의 대화, 그걸 경청하는 것, 그것도 이제 예배의 한 역할로 넓은 의미의 예배로 구약 성경의 예배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초대교회, 우리 지금 계속 살펴봤죠. 초대교회는 마찬가지로 시작한 게 이런 교회가 아니라 그랬죠. 구약에 등장하는 솔로몬 성전에 이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초대교회는 어떻게 된가? 예배 장소가 거기 천막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것처럼 개인의 집, 초대교회, 개인의 집 또는 박해가 심할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숨어 들어가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동굴, 그래서 이제 그 카타콤 이런 데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는 구약 시대, 특히 이제 이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번듯하게 세워놓은 저 예루살렘 성전 또는 곳곳에 세우는 시나고그, 그 회당, 이런 폼나는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아주 그냥 어느 가정집에서 비밀리에 목숨을 걸고 몇 사람이,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걸리면 누가 옆에서 하나씩 죽어가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카타콤 동굴에서 숨어서 예배 드리면서 죽으면 그 한편에 묻고, 예배 장소가 무덤의 장소가 되는, 그게 이제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이었고, 예배의 내용은, 초대교회 예배의 내용은 그러다 보니 공동체 단결을 위한 기도가 상당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바울도 다른 교회에다 로마서부터 편지를 보내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여, 뭐 자매여,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배를 탄 공동 운명체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얘기했죠. 내가 걸리면 저놈도 죽을 수 있고, 저놈이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면 나도 죽을 수 있고, 서로 목숨 걸고 드리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좀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그러면서 이제 말씀은 시편과 모세 오경 등을 읽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건 성찬, 그 동글뱅이 한 5개 쳐도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성찬이 없어요. 당연하겠죠? 왜 당연해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와서 내 살과 피를 기념하라라고 하는 게 성찬이거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 나 말고 누구를 죽여요? 그렇죠. 그 누구가 사람이 아니라 양이나 뭐 염소나 뭐 송아지나 하다못해 비둘기나 이제 그걸 태워서 드리는 건데, 예수 시대 이후의 예배에는 성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역사학자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로마사 역사학자니까 초창기에 기독교인들이 마귀로 보였을 수도 있잖아요, 나쁘게. 그래서 그 역사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 그리스도들은, 크리스찬들은 모여서 피를, 그리고 사람의 시체를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신다. 그렇게 실제 이제 밖에서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상징하는 게 예수의 살과 피를 대변하는 포도주와 이건데, 그게 말로서는 우리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고, 그러니까 지나가다 들으니까 저 새끼들은 모여가지고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고 지독한 놈들이라고. 근데 또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정도 하니까 밖에 가서 순교를 하는 거지. 그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저렇게 아주 목숨을 걸고 하니까 저 밖에 죽는구나 할 정도로.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서의 중요한 건, 말씀 다음에 이제 새로 생기게 되는 게 바로 예수님 시대 이후의 예배에서의 중요한 게 성찬이에요. 성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지 않는 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같이 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살과 피를 함께 나눈다는 게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게 좀 세상적인 표현으로 이제 들어올 땐 맘대로 들어왔어도 나갈 땐 맘대로 이런. 근데 왜 이제 이게 야구자나 깡패, 근데 야구자들이 그걸 해요. 영화 보면 그죠? 야구자들이 이렇게 하고 새로 한 놈이 들어오거나 이놈을 부두목 세울 때는 서로 딱 해갖고 GP 이렇게 해갖고 GP 서로 두 사람 피를 섞어갖고. 영화 안 봤어요? 그렇게 합니다, 야구자들도. 그래서 피의 동맹 이러면서 뭐 하는데, 그만큼 이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형식적으로 되어 버리긴 했지만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성찬이 갖는 의미가
내가 이제 예배자로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신다 하는 중요한 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초대교회에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도의 징계였어요. 이게 좀 표현이 그런데 교회인데 왜 징계를 해? 이렇게 했는데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과 연결해 보면 돼요. 뭐냐면 이때는 정말 목숨 걸고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와서 과거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래서 이제 로마서나 이런 데 고린도서나 이런 데 보면 형제가 무슨 잘못을 했으면 그것을 사실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 안에서 먼저는 세상 밖에 법정에다 보내놓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교회 안에서 회중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징계를 하라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의 예배에 이게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 자매가 범죄한 일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것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명확하게 이제 하게 하라. 그게 그 개인에 대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거 이제 이게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교회에서 치리한다 그래요. 치리. 도대체 이 다스릴 치자에 이제 이런 건데 단어 자체도 우리가 안 쓰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 계시지만 당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집사님 하나가 막 사고를 쳤어. 막 세상 법정에서도 이게 그 밖에 나 크라임 범죄를 저질렀어.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한 건 아니야. 그렇다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사기치거나 뭐 그런 거 아닌데 밖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그 직분에 대해서 또는 성도의 자격에 대해서 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경고를 하겠고 경고, 견책, 이제 용어도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한 수찬 정지. 물론 이제 요 안에 뭐 몇 가지 있겠지만 이게 수찬 정지가 뭐냐면 성찬식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수찬 정지다 이러면 그리고 요 다음이 뭐냐면 이제 출교.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에서 이거 없어졌는데 근데 법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한 8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들이 이걸 했어요. 물론 이제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긴 하고 수찬 정지라고 하는 거는 너와 함께는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같이 너와 함께는 먹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굉장한 징계죠. 그리고 이제 출교라고 하는 건 당신은 더 이상 우리와 같은 신앙 공동체에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의미와 이게 뭐냐면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면 그게 교회를 교회답게 살렸던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제 이재철 목사님 제가 가끔 존경한다 그랬잖아요. 은퇴하시기 전에 그 교회에서 그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있어요. 설교 중에 그분이 조용조용하게 설교하는데 더 이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제 기억에 장로인데 안수 집사인지 장로님인지가 바람을 폈대요. 바람을 펴갖고 지금 다른 분하고 이제 이렇게 근데 원 부인이 이제 그 목사님한테 편지를 쓴 거야.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하고 바람을 펴갖고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우리 가정을 파탄내고 그 교회에서 지금도 직분이 있는데 그 편지를 이제 이 목사님이 받은 거예요. 그 양반이 이렇게 딱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구 장로님이라고는 안 하지만 대놓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교회에서 그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예배 시간이니까 이제 본인은 알겠지. 그게 누군지 본인은 알겠지. 도대체 당신이 앉아서 드리는 이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렇게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며 그런 식의 사회생활마저도 도덕적인 것마저도 못하는 분이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나는 용납이 안 된다. 누구라고는 딱 안 하고 근데 그 앉아있는 사람 중에 당사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뭐 뒤에 후문으로는 그 사람이 이제 그 교회를 나갔다 뭐 하는 얘기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 뭐 하여튼 제가 목사니까 목사야. 근데 밖에 나가서 이제 대개 목사님들이 걸리는 게 뭐 이성 문제, 돈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가 있을까?
가장 큰 문제가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이런 부도덕적인 걸로 목사님이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딱 한번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그 목사만 욕하겠어요? 인터넷 워리어 전사들이 막 저 목사가 어느 교회 목사래더라 막 해가지고 막 요즘은 또 숨길 수도 없어요. 과거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교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더욱더 가슴 아픈 건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교단도 정리를 안 하잖아요. 어떨 때 그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이면 더더욱 정리가 안 돼요. 이게 창피한 겁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아이고 이게 뭐 더 할 얘기가.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직분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직분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집사다,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그러면 그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밖에 나가면 나를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내가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라고 하는 순간 나는 내 교회 이름을 걸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썬데이만 교회 가면 내가 권사고 집사고 목사다 이러니까 밖에 나가서도 이상한 짓을 해버리게 되는 거고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게 결국 이 성도들에 대해서 초대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징계를 했냐면 첫 번째는 그들이 그 생명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때는 예수 믿고 걸리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은. 두 번째는 처절하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윤리도덕적으로 그렇게 나쁜 짓을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짓을 하는 것이 자기들이 신앙하고는 절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으로 집어넣을 건지 안에 들어와서도 잘못했으면 몇 번 지적, 물론 이제 막 잘못했다고 바로 내쫓는 게 아니라 회개시키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요구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거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내쫓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내는 게 이게 그러면 되냐 이러는데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그렇게 탄탄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이 그 동굴 속에서 흩어져 있는 그 크리스찬들을 박살을 못 내고 나중에는 그 기독교가 초대교회가 어디로 들어가요? 로마의 국교가 나중에 되잖아요. 힘으로 짓누를 수 있고 할 수 있었는데, 그럴 수 있었던 건 그때 그 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은 오늘 이 시대로 보면 밖에 나가서 막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막 세력을 키워서 등치가 커져서 로마하고 싸운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동굴에 들어가도 끝까지 성찬을 하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으로도 또 말씀으로도 흐트러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이렇게 요게 없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교인이 나가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헌금이 줄고, 헌금이 줄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된다는 이런 무지막지한 자본주의 생각 때문에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요거를 얘기할 때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 성서 속의 예배와 신약 성서 속의 그 초대교회의 예배를 살펴본 뒤에, 그러면 이제 제가 직분자가 예배자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막 시작하면서 얘기했죠. 모든 직분은 뭐를 위한 것이다? 거기 적혀 있는 대로 모든 직분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예배를 위한 것이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일이라면 직분도 똑같은 거죠.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예배와 연결되도록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 내 또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면 못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예배로 집중되지 못하는 직분은 단순한 뭐가 된다? 노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있죠. 난 좀 억울할 것 같아.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니까 그냥 예수님 그 발 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하고 막 그 얘기를 듣고 있어. 마르다는 막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둘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거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막 밖에 나가가지고 막 부엌에 가가지고 막 이걸 해. 근데 이게 마르다가 언니야 보니까 이 표현이 죄송한데 이 나쁜 년이 가만히 이제 손에 물도 안 묻히고 그냥 예수님 밑에서 그냥 누군들 그거 안 좋아해? 이러잖아요. 누군들 그게 안 좋아해?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예수님한테 마르다가 그러잖아요. 저 마리아도 좀 와서 좀 도우라고 좀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저는 우선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놓쳤던 게 뭐냐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몰랐던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여러 가지를 정성껏 대접하는 그 마음 자체를 우리가 폄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얘기 해보면 꼭 부엌에서 설거지 안 하시는 분들이 마리아 보라고. 이거 마르다는 욕먹고 마리아는 말씀 들어야 되니까 나보고 설거지. 꼭 설거지 안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 아주 못된.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근데 마르다가 놓친 게 뭐냐면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둘 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근데 마르다는 음식으로 여러 가지를 해서 그러니까 바쁘지.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접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니까 그가 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지금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당신의 말씀을 주시는 일이 더 기뻐하실 거지 막 여러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에서 우리가 이 예배를 놓고 보면 정말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집중되지 않는 직분은 그건 노동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사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이거를 차라리 그러니까 줄이면 된다니까요. 형편이 되면 우리가 막 1여전도회, 2여전도회, 3여전도회 막 권사회 막 이래가지고 막 돌아가면서 밥도 하고 그러면 매주 밥 먹으면 좋지 막 서로 이렇게 기쁨이 돼서 하면. 근데 형편이 안 되는데 꼭 문제가 그거예요. 형편이 안 되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했으니까 우리도 합시다. 그러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있었던 사단이 71사단. 이게 뭐냐면 언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71사단이 이게 이제 이거 군대 용어인데 이게 뭐냐면 71사단은 지금 해체됐는지 모르겠는데 병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단이 아니에요. 조금만 가지고 있고 이 사단은 육사협병이 서울에 있는 건데 이 사단은 평소에는 병력이 굉장히 적어. 그런데 전쟁이 나거나 딱 그 빵 터지면 이제 예비군들이 막 들어와요. 예비군들이 들어와서 보통 똑같은 제너럴 디비전 일반 사단하고 똑같이 되는 게 이게 동원사단이에요. 근데 이제 나머지 다른 사단들은 이제 정규 사단은 실제 그만큼 숫자를 다 가지고 있고. 근데 꼭 이렇게 평소에는 작은 사단 그래서 예비군들이 들어와야 이게 딱 되는데 예비군도 없는데 그냥 이 몇 명 데리고 막 다른 사단이 정규 사단이 하는 것처럼 꼭 하려고 하는 지휘관이 오면 밑에서 애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보니까 이게 되는데 왜 안 되냐 그러면 몇 명 돼도 않는데 이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개척교회나 우리처럼 작은 교회가 중요한 이게 얘기예요. 작은 교회가 큰 교회를 따라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르다 그러면 작은 교회와 큰 교회가 있을 때 항상 큰 교회 다니다 오시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하면 좋지. 이게 정규 사단이 돼서 병력을 다 갖고 있으면 그렇게 하지. 근데 안 되는 거는 평소에 이 사람들은 얘들은 뭘 하냐면 이 사단에서 뭐 하냐면 앞으로 예비군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짜갖고 그 훈련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사단은 이미 다 돼 있으니까 막 훈련을 하는 거지. 작은 교회는 지금 현재 숫자가 이렇게 작은 상태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릴 영광이 분명히 그 안에 있어요. 모든 교회가 일단 커져야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작은 교회는 놔두지 않으셨겠죠. 다 때려 부수든지 싹 다 큰 교회로 통합을 시키든지. 그러나 작은 교회를 통해서도 받으셔야 될 은혜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큰 교회는 하지 못하는 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작은 교회 뭐가 좋아요? 친교. 근데 친교는 큰 교회가 더 잘하더라고. 테니스 치고 볼 차고 골프 치고. 작은 교회가 가장 할 수 있는 건 담임 목사하고 가까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돌아가셨지만 조용기 목사님이 아무나 주례 안 합니다. 큰 교회들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몇천 명 되는 교회는 담임 목사 이게 참 웃기네. 담임 목사님이 그 교인의
자녀분들 주례할 수 있는 그 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로급은 담임 목사가 하고 그 밑에는 누가 하고 뭐 이게 딱 문서로 된 건 아니지만 그 불문율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2만 명, 3만 명, 뭐 2천 명, 3천 명 되는 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담임 목사하고 만날 수 있을까요? 근데 작은 교회는 어때요? 뭐 여러분들 안 만나지. 뭐 나한테 전화도 안 하고. 이놈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뭐 똑같은데, 작은 교회는 어쨌든 담임 목사하고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안 해서 그러지 막 성경 들고 막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언제든지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큰 교회는 어디 뭐 담임 목사님 아니나 뭐 그 교구 목사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이게 있는데, 항상 큰 교회의 어떤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걸 비춰가면서 왜 우리는 안 되냐고. 제발 그러지 마. 작은 교회로 그러니까 우리끼리 좋으니까 이렇게 있자라고 한들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두시면 막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요. 그러면 보내는 거에 맞춰서 조금씩 뭔가 달라지면 돼요. 그리고 뭔가 하면 돼. 그런데 이 지금 형편도 안 되고 이렇게 그냥 작은 교회인데 큰 교회를 놓고 생각하면서 왜 우리는 뭐가 없고 뭐가 안 되고,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기도를 안 하니까 늘 불평하고 이제 불만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4번의 두 번째, 예배를 준비하는 일은 기도하며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서 시작하는 거,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준비로 더욱 은혜롭게 된다. 마태복음 6장에 이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처럼 길 밖에서 막 알아봐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드러나는 수고와 드러나지 않는 수고 중 드러나지 않는 수고로 헌신하는 직분자들로 인해서 예배는 더욱 은혜롭게 된다. 이것도 가로 열고 최인성 쓰셔도 돼요. 이건 제 목회 경험의 결과입니다. 그냥 앞에 나와서 막 이렇게 드러나는 것만을 좋아하시는 직분자들도 있었고, 그러나 제발 앞에 나가서 뭐 좀 하라 그래도 안 하고, 나는 그냥 나는 부엌에서 막, 그리고 뭐 예배 다 끝나고 나는 청소로. 그 얘기를 한번 드렸나? 제가 막 전도사 때 양수리에 있는 그 용진교회라고 시골 교회예요. 거기가 막 그 굉장히 작은 교회인데, 이제 그 교회에 장로님을 뽑는데 나는 왜 저분이 장로님이 안 될까? 그 남자 권사님이신데 많이 배우지를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이제 글도 좀 잘 못 읽으실 정도로. 근데 그 마을 위에 국민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소사라 그러죠. 옛날에. 그게 뭐냐면 건물 관리하시는 분. 근데 이제 이분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겨울방학 때 가보면 눈이 갑자기 오면은 그 학교에서 큰 대나무 빗자루 들고 와가지고 교회부터 쓸어요. 당신 직업이 학교니까 학교를 먼저 해야 되는데, 대나무 빗자루 와갖고 교회 그 노인네들 안 자빠지라고 그거 쓸고, 비만 왔다 하면 그분이 뛰어내려와갖고 어디 그 물고랑 새는 데 있나 이렇게 싹 하고, 그분에 의해서 교회가 깨끗해지고, 그분에 의해서 다른 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데 눈길이 안 자빠지고 이제 이러는데, 다 해놓고 오면 이제 나중에 장로님 죄송합니다. 장로님이 그런 게 아니라 장로님이 따지고, 아이고 여기 눈을 이렇게 좀 더 치워야지 이제 이러고, 내가 뒤에서 하여튼 좀 그랬는데, 근데 그분을 장로를 안 시키더라고요. 그 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왜 저분이 장로가 안 되는지, 내가 그때 전도사라면 어떻게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장로는 재정적인 물론 재력,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망했다기보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을 재력으로, 즉 학식과 돈으로 할 것 같으면 이 작은 교회들은 다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뭐 대기업 사장만 다니는 그런 교회들이나 해야 되지. 제일 못 배우셨어도 자기 일보다 교회 일을 먼저 생각하시는 그분이 왜 장로가 안 돼야 되냐고. 근데 평소에 이제 그 교회에서 제가 좋아했던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 평소에는 나랑 생각이 같은데 장로님이 투표하고 이 뽑을 때쯤 되니까 그래도 좀 배우고, 그래도 좀 뭔가 좀 재력이 좀,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죠. 돈이 있는 사람, 뭔가 많이 배운 사람,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세상 일을 교회를 끌고 들어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드러나지 않는 수고로움에 헌신하는 직분자들, 그분들이 예배를 살립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분명하게 오늘의 예배가 있기 위해서 그거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건
본인이 안 해도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해도 되는 게 드러나지 않는 일이에요. 드러나는 일은 본인이 하면 드러나고 또 누구나 다 봐도 보이는 일이에요. 근데 드러나지 않는 일을 하는 분은 다들 안 해도 되는 일이고 본인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지만 그것을 가서 하는 분이, 나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하는 거다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직분자들이,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이제 서로 사랑과 하나됨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는데, 에스겔서 33장 30절 33절은 요건 제가 나중에 한번 요 본문으로 이제 설교를 한번 제가 할 텐데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예언자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 요거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 결국 서로 이제 하나 되는 그 예배를 드리는 이 직분자들의 모습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서 기도자이면서 직분자의 생활은 제가 첫 번째,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이다. 이것도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그러죠. 근데 신앙생활이 뭡니까? 물어보면 아이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가고 이런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뒤집어서 뭐가 돼야 되냐면 내 생활이 신앙이 돼야 되는 거죠. 대개 신앙생활은 주일날만 해요. 대개 신앙생활은 집회 있는 날, 교회 오는 날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먹는 일, 마시는 일, 즉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내 신앙이 드러나는 것. 그분들이 참된 예배자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이 예배가 되니까요. 그래서 교회와 교회 일과 관련해서만 직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제일 어려운 게 두 번째죠. 부모로, 자식으로, 직장인으로, 친구 관계에서도 우리가 직분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목사하면서 제가 아빠잖아요. 그리고 목사하면서 남편이잖아요. 이거 굉장히 어렵죠. 제대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 자녀 중에 잘 되는 놈은 잘 되지만 안 되는 놈은 평균이 아니라 엉망진창이 되더라.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걱정은 좀 되지만 나도 내 새끼를 보면서 나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가 집에 가서 목회자답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냐. 목사의 자녀가 설교할 때는 기가 막히고 설교할 때는 저러는데 집에 와서는 세상 부모가 하는 기준 그대로 막 혼을 내고 막 이러는 거. 물론 이제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나 나도 아버지니까, 육체의 아버지니까. 근데 이 가운데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 포인트는 어찌됐든 이 두 아이들이 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않게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않게끔, 평소에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자기들의 인생과 관련된 어떤 결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막 이러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우리 아버지가 다른 부모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신앙을 가질 이유가 없죠. 믿음을 가질 이유가 없죠. 그리고 오히려 우습게 보죠. 그러니까 직분이 높을수록 우리 여기 장로님 한 분이라 장로님이 계시지만 장로 집안의 자녀들, 그리고 특히 이제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는 장로인데 집에 가가지고는 이제 막 그러시면 안 돼. 우리 장로님 그런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직분을 맡겠다. 특별히 또 막 그 교인들에게서 어떤 선출이 돼가지고 뽑히는 직분을 맡겠다 싶으면 그건 교회에서만 그럴 게 아니라 그럼 내가 내 자식 앞에서도 목사냐. 그리고 그게 이제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했죠. 걱정됩니다. 앞으로 우리 두 자식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도 저는 그래서 노력을 해요. 실제 문제가 있으면 대화도 해보고 얘기도 해보고 뭐 하여튼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데까지 믿음이 좀 성장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이제 그 넘어가면서 사람을 모으는 직분자와 흩어버리는 직분자. 자, 요거는 이제 신학자 몰트만 얘기한 것지만, 자,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게 사실은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는 함께 같이 모여야 돼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스스로들 흩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예배 드리는 우리끼리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어야 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수의 성찬을 나누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눈 다음에는 곳곳으로 어떻게 돼요? 흩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흩어지는 게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흩어지는 사람들은 다시 모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직 흩어지는 스스로 결단을 내지는 않았는데 모이고 있는데 그 교회를 흩어버리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게 직분을 잘못 사용하면 그렇게 돼요. 세상으로 흩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함께 우리가 모여야 되는데, 그 모인 사람을 그냥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으로 흩어지자가 아니라 그냥 같이 모였는데 교회에 상처를 받고 교회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흩어버리는 직분자들도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내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내 중심에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교회에 이렇게 직분을 맡고 있는데 내가 특정한 사람,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LA 교회에서는 그걸 했었지만, 우리 여기서도 예배 끝나고 밥 먹을 때 있죠. 테이블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원 테이블 우리가 이렇게 놓고 있죠. 그럼 희한하게 항상 요 제일 앞에 거는 목사나 장로님이나 이런. 근데 내가 우리 장로님하고도 얘기했지만, LA 교회에서도 내가 담임 목사님 안 계시는 한 달 동안 그거를 딱 그 목사님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 안 앉고 남자 여자 따로따로 앉지 말고 다 섞어라. 그래서 이제 목사도 쳐줘.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는 우리 대충 이쪽 거기에 우리 권사님들, 노인 권사님들이 다 앉아. 내가 이제 오늘 이번 주부터는 좀 거기에 좀 장로님하고 내가 같이 앉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장로님은 이쪽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매 주일 예배 드리고 밥을 먹거나 간식을 나눌 때 내가 누구랑 함께 앉아 있는지. 특별히 직분이 있는 자라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내가 1년이 넘도록 그분하고 말 한마디 안 하는 교인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직분을 하면 안 돼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1년 내에 가야 아유 안녕하세요 이런 거 인사 말고 그냥 인사야 누구나 하죠.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이거 말고 1년이 되도록 그분하고 옆에 앉아갖고 이런저런, 그래서 우리 이제 주로 이쪽에 우리 노인 권사님들이, 이 노인 권사님들이 지금 뭐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 어떤지 그 얘기를 단 한 번도 안 듣고 같이 끼리끼리, 젊은 집사님 요 몇 분, 김영 집사님 요 몇 분, 아니 우리 김영 집사님은 안 그래. 내가 알아. 우리 김영 집사님은 나랑 같은 돼지띠여서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안 그래. 항상 그 그룹.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혼자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번 주에도 내가 가서, 특히 직분자들은 내가 지난주에 만났던 그 사람하고, 그리고 한 달 전에도 계속 나는 앉으면 그 사람 옆에서만 밥을 먹고 그 사람 옆에서만 커피를 마셨더라. 그러면 직분을 한번 돌이켜봐야 돼. 왜? 내가 왜 저 권사님들하고는 얘기를 안 해봤지? 내가 왜 내가 맨날, 그게 같은 사람들끼리는 편하죠. 그거는 점심 먹으러 어디 밖에서 세상 사람들 밥 먹으러 갈 때나 끼리끼리 가는 거지. 교회에서 밥 먹는 의미는 성찬이에요. 그냥 무슨 뭐 집에 쌀이 없어서 교회에서 밥 먹는 것도 아니고 성찬을 위해서 교회에서 밥 먹고 교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제가 마지막 결론에 우리가 했지만, 그 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말씀, 그 다음에 뭐였어요? 교제, 친교, 그리고 섬김과 봉사, 교육, 예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회에서 간식 나누고 밥 먹는 게 그냥 무슨 먹자고 앉아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한 번도 말 안 해본 분하고 내가 좀 대화도 해보고, 이제 물론 이제 목사는 이제 가운데서 새로운 분이 왔으면 이제 그분하고 좀 얘기를 해야 되고, 저는 맨날 그러기는 하지만 그래도 막 군데군데 흩어져면서.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주로 그냥 편하니까 딱 몇몇 분들만 그렇게 앉아 있으려면 그 테이블은 이렇게 들고 요 밖에다 내놔야 돼요. 잔디밭에 땡볕에 앉아가지고 나가자. 흩어질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내가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냐, 내가 모인 사람을 흩어지게 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덧붙여서 하나 더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교회, 양우리 교회나 뭐 구체적으로 이제 뭐 제가 군인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분들은 밖에 나가면 막 교회 자랑을 하셔요. 우리 교회는 막 뭐가 어떻고 좋고 막. 근데 실제 보면 그 교회가 안 그래. 그 안에 뭐 막 안에 그냥 부잡스러 아주 그냥. 근데도 밖에 나가면 막 우리 교회.
근데 어떤 분들은 밖에 있는 분들하고 어쩌면 그렇게 교회 얘기를 지금 뭐 우리 교회가 막 난리 난 것 같아요. 막 양우리 교회가 막 곧 막 기둥이 하나 뽑아져갖고 막 큰일 난 것 같아요. 막 그럼 나는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지. 그러면 우리 교회가 막 예배 시간에 막 목사가 앞에 나와갖고 막 목탁을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막 뭐 심각하게 막 우리 교회가 막 지금 큰일 났다고. 밖에 나가서 막 자랑을 해도 교회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 언젠가 제가 설교했잖아요. 꽃은 막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오는데, 이 교회는 막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좋아요, 좋아요, 막 밥도 줘요, 뭐도 줘요, 막 목사님이 좋아요 한들 교회 와요, 안 와요? 안 온다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시대인데 하물며 밖에 나가지고 우리 교회가 언제 앞에서 한번 그냥 샥 진짜 승질내니까 목탁을 한번 두드려보려. 그때쯤 되면 우리 교회 큰일 났어요 해야죠. 밖에 나가서. 근데 그냥 뭐 조금 뭐가 문제인데 막 밖에 나가지고 막 우리 교회 막 문제라고. 아니 근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이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이 작은 교회의 장점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담임 목사하고 다이렉트로 영광의 기회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담임 목사하고. 자, 그래서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은 흩어지게 하는 직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철저한 자기 희생과 내려놓음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실 대상이 돼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유일한 길은 십자가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분이 정말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근데 그거는 기도를 하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이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를 놓고 볼 때 A를 선택하면 저 사람의 이득이 돼. 근데 바보같이 왜 B를 선택하지? 근데 기도 후에 그 사람이 B를 선택했다면 그건 제대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자기에게는 손해가 되더라도 이렇게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건 철저하게 본인의 손해잖아요. 손해. 육체적으로도 고통이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그런데 예수의 겟세마네 기도 끝에 예수는 그리 가잖아요. 근데 꼭 기도가 없어도 그렇지 누구나 그렇지 거기 돈도 되고 그렇게 그 사람에게 유익한 걸 선택하는 건 기도의 끝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분들이 뭐든지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선택을 한다? 그러면 그분은 참된 기도일 수도 있겠다. 이게 십자가는 내려놓는 거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 마지막 교회는 나 혼자서 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 없으면 안 된다. 군대에 있으면요, 내가 요 얘기만 할게요. 군대에 있으면 병장이 4개, 병장 4개짜리 애들 있잖아요. 제일 높은 이제 제대 앞둔 애들. 얘들이 항상 그래요. 목사님. 그렇지. 여기 별 4개 있어도 이게 대장이거든요. 별 4개 제일 높은데 이 위에 대장 위에 병장 이러잖아요. 제대할로. 이놈들이 항상 그래요. 목사님, 우리 부대 큰일 났습니다. 나 나가면 큰일 났습니다. 그럼 내가 걔한테 그러죠. 너만 나가면 더 잘 돼, 이 자식아. 근데 막 항상 모든 제대하는 병장들은 뒤돌아보면서 그래. 왜 남자분들 니네 아이고 새끼들 나 나가면 아니 너 나가면 더 잘 된다. 교회가 딱 그래요. 우리 교회는 나 없으면 안 돼. 요거죠. 왜요? 교회는 머리가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고쳐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나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저런 사람들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달란트를 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예배를 받기 원하시지 공산당처럼 어떤 목소리 큰 사람 어떤 목사 한 사람의 이거야 해서 막 쫙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양한 때로는 부족한 때로는 연약한 뭐 이런 다양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분은 반드시 예배와 연결이 돼야 되고 마지막 그 전체적인 결론은 제가 4주를 이렇게 문장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고 오늘 해드린 요거는 이제 간직하시면서 때로는 한 번씩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고 스스로 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재직 세미나가 마쳤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목요일 날 한 주 좀 쉬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의견을 묻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재직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창세기 50장까지 창세기를 끝냈어요.
그래서 다음 목요 성경 공부가 바로 이제 출애굽기로 가야 되긴 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를 좀 준비하다 보니까 그 기도해서 잠시, 이건 이제 제 의견이에요. 어떻게 할지 물어본 거예요. 출애굽기를 바로 갈 건지, 그래서 출애굽기까지 좀 끝내놓고 그러면 이걸 하든지, 아니면 출애굽기는 좀 잠깐 멈추고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 2주 또는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데 2, 3주 정도 주기도문을 놓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놓고 우리 기도가 뭔지, 기도가 어떤 건지 이런 거를 같이 조금 목요일날 공부를 해보시는 게 어떨지. 이 두 가지 안, 첫 번째 출애굽기로 바로 가자, 두 번째 주기도문 통해서 우리 기도, 요걸 좀 한번 좀 배워봅시다. 어떤 게? 주기도문? 오케이. 예. 오케이. 그러면 먼저 주기도문을 하고, 중요한 건 사도신경은 성경에는 안 나와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교회에서 나중에 만들어낸 사도들이. 그런데 어쨌든 근데 그 부분하고 십계명하고 사실은 이 세 가지는 원래 초신자 때 교육이 됐어야 되는데,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한 주일은 목요일 날, 이게 4주간 이거 하느라고 고생하셨으니까 한 주 쉬고 10월 둘째 주 넘어서서 제가 또 광고 할 테니까 뭐 한 주나 2주 쉬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먼저 주기도문 강해 이렇게 해가지고 목요일 날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걸 통해서 하여튼 양우리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4주간 저희들 스스로를 다시 돌이켜봤습니다. 늘 말씀을 나누면서도 나는 해당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먼저 듣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내가 문제다임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였든지 이렇게 새로 또 느끼고 고백하게 된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양우리교회를 섬기는 일에 저희들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사명이 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